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의 연속인데 더 구체적으로 다루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규칙을 정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을 지키기만 하면 문제없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보셔요. 당연한 것이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악인은 악하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의인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악인이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정죄받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25장 15절 내려가 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 이걸로 측정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아무 문제 없게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기도 하고,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세상은 천국 같은 세상이죠. 에덴 동산이 그랬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 질서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두 아들에서 첫 살인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죄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랑의 왜곡입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파괴된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만 산다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창조 원리, 천국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는 지나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거나, 누구는 지나치게 부자여서 쾌락 속에 살거나 그런 걸 의도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희년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희년제도, 50년째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이 다 리셋됩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다시 재분배되는 거죠. 그런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오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5절로 올라가 보시죠. 신명기 2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한자어로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이런 법인데, 한 남자가 일찍 죽을 경우에 그 남자의 아내, 과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남자의 형제가 있으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게 해라. 그때 낳은 자녀는 그 형제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 죽었던 그 남자의 자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살필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 속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인의 삶이 보장되지 않았고 너무나 연약한 문화 속에서 그 과부된 여인을 보살피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고엘 제도와 이어집니다. 기업 무르다라는 제도와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 룻기 읽어보면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 결혼하죠. 이런 스토리의 배경, 이 제도의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결혼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낳은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 두신 그 당시의 제도, 그 제도에 충실히 감당하며 한 가정을 살렸을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이 성경의 모든 제도를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원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행복하고 가능한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세상에 천국 가서야 완성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천국을 연습하며 살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가능한 성경 말씀 원리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공정하고 참 엄격하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생명의 존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벌할 때도 그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까지 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로 또 올라가 보시죠. 신명기 2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약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죄를 벌할 때 매를 때려도 40은 넘기지 말아라.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39대를 때립니다. 40에서 하나 감안매. 왜 그랬느냐? 잘못 때리다가 40을 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39까지 딱 제한하고 때렸던 겁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자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을 때 40에 하나 감안매를 맞죠? 여러분 맞죠? 그것이 이 매인 겁니다. 그 다음 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너무 심한 매질로 불구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까?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챙겨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배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에게도 적용되더라 이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런 겁니다. 곡식을 모아놓고 타작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당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넓게 곡식을 펼치고 그 위에 날카롭고 단단한 돌을 매서 동물들로 하여금 당나귀나 소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작이 되게끔. 그러면 곡식이 그 사이에서 나달들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먹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그 동물에 대한 삭신 겁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 동물에게도 그 대가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챙기시는 분인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물도 그렇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안 챙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물론 이 고백은 욥을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통의 호소이지만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잠시도 나를 붙들어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관심 갖고 계시고 세밀한 것까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숨 쉴 동안도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다 맡기게 도와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